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바울이 로마가 박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가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썼던 책이 이 로마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로 힘들어하는 로마 성도들 위해서 위로해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더욱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 또는 예수라는 단어, 그 단어 앞에 서면 열정이 불같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 장면이 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가 그렇게 열정이 불이 탈까라고 하는데, 보통 서신이다, 편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내가 너에게 편지한 동기를 밝히는 것이 보통 순서예요. 그렇죠? 논문을 써도 그래요.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밝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누구고 바로 이전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는요, 열정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든 말든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봤을 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 위에 내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사도 하기도 전에 나는 복음 위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리에 딱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이게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역사도 없고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 역사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그냥 인사도 없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사도 없이 갑자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야라고 막 들이대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우리가 그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알아요. 또 사도로 인정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심지어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난을 받게 했고요.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란 것이죠. 근데 막 뿔뿔이 터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일이 없어요. 소문이 다 나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또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서두에 항상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 즉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지마다 그러니까 쓰는 편지마다 다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 서두에도 이걸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가서 같이 예배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믿어도 돼. 나도 사도야. 이걸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의 그 열정과 간절함이 이 1절부터 묻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흥분하고 열정이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 열정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흥분시킨 이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급하고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온갖 짐승들에게 먹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박수치고 막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알고 있었는데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면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않다. 그 말씀은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지켜라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만 잘못하면 끌려가고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로마에 있는 그 소속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고기들은 어디에 갔다 온 거라고요? 예, 우상 제물로 갔다 온 것들이에요. 거의 100%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우상 제물을 그냥 사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움도 났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정말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 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즉 교회의 덕이 되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인사, 또 반갑다,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다, 이걸 밝히기 전에 1절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 자기의 존재를 종이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 하면 노예를 말하고 있는데, 노예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특히 로마 헬라 제국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조선시대 이전을 올라가면 이 노예 양반과 일반과 천민과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양반에게 노예로 잡힌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동물 취급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개념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노예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 체험해 봤다고는 좀 그렇지만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끔찍한 것이죠. 끔찍해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아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즉 주인의 소모품 취급받는 것이 노예다라는 것이. 주인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인의 명령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즉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즉 복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면 참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이상하게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디로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세상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울 때 종종 언급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나라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그 학교에서 수학했던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좋다 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가요, 어떤 적이냐면요,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12살에 입문을 하게 된대요. 근데 12살에 입문을 하게 될 때에 토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 율법서를 딸딸 외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죠. 그것도 몇 살에? 12살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 수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학교였어? 근데 그 학교를 연구했던 학자가 말해요. 12살에 토라를요, 딸딸 외우지 못하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력서도 못 낼 정도. 딸딸 외우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학교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복음 앞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도, 저와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누구의 힘으로 버티고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성령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갔냐면 복음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 맨 마지막 중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이단이 생긴 줄 알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소명을 받았다. 어떤 소명?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흥분하거나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것이. 즉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것 보면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 목사면서 목사니까 뭐 사명받은 자니까 이런 그 가정이나 뭐 일하는 거나 뭐 좀 뒷전이고 말씀 준비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바울처럼 목숨을 걸어야지 하면서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집이 좀 힘든데, 아니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골목을 하는 걸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아니면 기도할 때에, 찬양 부를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받은 자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내게 딱 닥쳤을 때에 그 마음이 함께 불같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 걱정에 그냥 찌들어 있고, 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너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죠 라고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크리스찬의 주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이놈의 세상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찌들어 있고 막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고 또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부터가 잘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걱정하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되신,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나는 소명받은 자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뭐냐? 꼭 어떤 목사나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소명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소명자, 사명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 선교사,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단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소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명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전파하는 소명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소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성도가, 우리 옛날이죠, 꽤 오래됐는데,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매일 전도만 얘기한다고 부담스럽게. 왜냐면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도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결과가 뭐예요? 전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봉사, 어떠한 선한 일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복음 전파해야 되는 목적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전파는요, 바울처럼, 아니 사도처럼, 아니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함께 주셨잖아요.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라는 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겠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눈이 아파서 18개월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편하게 일을 하자. 근데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뭐 PX 방이나 동사무소 방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부대로 날 보내더라고요. 그 뭐 71사라고 해갖고요, 현역병보다 더 많아요, 방위가요. 그래갖고 현역과 같이 훈련을 받아요. 출퇴근만 다르지 출근해서 현역과 같이 훈련을 받더라고요. 뭐 이런 방위가 있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되게 고생했는데, 왜냐면 올 때마다 이 군복에 흙이 묻어 있고 하니까 매일 빨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뭘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신학생이라는 이력서에 있잖아요. 현역이든 이 방위 선배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막 고통스러울 때는 진짜 한번 피워볼까? 한번 먹어볼까? 그렇지만 이 신학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요, 꾹꾹꾹 참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역 고참과 어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대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현역 제일 높은 사람이 와갖고, 왜냐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 병장 고참이 야단 맞고 나 때문에 우리 방위 후배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하고 좀 불화가 있었던 선배가 딱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학생이 화도 낼 줄 아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뭐 이거 별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학생, 믿는 사람, 또 예를 들면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거고, 근데 어떻게 좀 안 좋을 때는요, 딱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다고 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한번 받았는데 신학생도 화를 내네? 이게 뭐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 그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가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밖에 순종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사도, 즉 소명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성령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자임을 우리가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